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3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서 10장 3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거룩한 결단,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모습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뉘우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거룩한 결단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의 거룩한 결단까지 나가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앞에 거룩한 결단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무너진 삶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오늘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봐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조금 전에 고백되어진 36절 37절 내용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맏아들,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것, 이런 표현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맏아들,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가져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어제 살짝 언급해드린 것처럼 전체를 대표하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처음 난 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낫게 되어지고 익은 것처럼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것, 맏아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는 나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공로, 이런 의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선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기 가장 힘든 우상 중에 하나, 이 말은 우리도 모르게 알면서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간과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과 재정에 사용되어지는 내역들을 봐지게 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기 비일로 미루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일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고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열매, 처음 익고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뉘우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거룩한 결단의 출발이었고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이른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와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처음 익은 것, 처음 난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가치와 그런 의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들의 거룩한 결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을 갖게 하는 것인데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뭔가 38절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어떤 단호한 결단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향한 헌신과 격려가 오늘 그들 가운데에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라는 것을 구별하여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그들이 오직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전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예배 사역자들도 있고, 또 목자들과 주차 봉사와 또 말없이 주방에서 섬기는 우리 전도회, 모두가 다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레인들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들이 오늘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격려하는 일이나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이 온전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돌아보는 숨은 천사와 같은 손길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용서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 예배와 사역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그분들의 돌봄과 섬김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쓰고 수고하는 그들을, 오늘 그 천사와 같은 손길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 그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를 헌신하는 일들, 축복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셨고, 누군가가 오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 위에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 모두가 다 시간이 바쁘고 분주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이나 섬기는 일들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리고 다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짬짬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어진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고 넘어지기 쉬운 이 시간과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서 오늘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39절 이렇게 고백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이런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전을 그냥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전심을 다하여 섬기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아름답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서 밀려나서 방치되어지는 그러한 구경꾼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의 중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가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오늘 방치되는 것처럼 바깥에 내버려진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찾아보고 방문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교회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의 재산은 총유적인 재산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총유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총유적이라는 말은 이 교회를 내가 나의 재산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 총유적인 재물이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고백 속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교회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유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은 기도하고 섬길 일들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구체적인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현실 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또 우리의 교회를 내가 돌보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자들에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헌신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역 현장 속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과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오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또 그리고 주말을 맞이하며 거룩한 성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누릴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성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